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 복음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악한 날에 대적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꼭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말씀은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세요? 뭔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랑 다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문장이 편하게 들어오는 문장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일단 하나하나 같이 세분화해서 배워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하면은 tu euangelios tes eirenes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tu euangelios tes eiren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화, 안식, 평온, 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역에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화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의미상 연결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전 버전인 한글 개역 성경에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선 다 peace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한글 역본 성경,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다 평화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을 평화의 복음으로 바꾸면 의미상 연결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라는 이 애매한 문장에 사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라는 말, 이 앞에만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라는 것은 어떤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준비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장 구조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화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 준비되어 있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평화의 복음을 신고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랑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15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 번역된 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고 번역을 바꿔서 읽어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신발이라고 간단하게만 표현해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복음의 신발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발은 왜 신을까요? 걷기 위해서 반드시 신발이 필요합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신발이 필요합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는 것, 멀리 가는 것보다 더 발을 그렇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될 때는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보호하고 딛고 서기 위해서 우리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요즘에 이제 그 애완동물 되게 많이 기르잖아요. 애완동물 용품점도 엄청나게 크고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몇 명이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걸 봤는데 그 개들이 신발을 신고 가더라고요. 원래 개는 신발을 신나요? 안 신죠. 저도 개는 신발을 안 신는 줄 알았는데 신발을 같이 이렇게 네 짝을 신고서 막 이렇게 쫄래쫄래 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개들이 왜 신발을 신지?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인터넷에 왜 개들이 신발을 신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즘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아스팔트를 걷는 개들이 발에 화상을 입는 일이 자주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그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긴다는 것이죠. 자, 신발을 신는 이유, 사실 개들은 우리가 봤을 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사람이 신발을 신는 이유도 이와 같잖아요. 거친 길, 위험한 길, 다칠 수 있는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우리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습니다. 날카롭거나 뜨거운 바닥에서 우리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평안이 있을 때 그냥 좋은 안전한 마룻바닥에 있을 때는 오히려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침대에 누울 때, 잠자리에 누울 때 신발을 신고 누우면 피로가 안 풀립니다. 그런 데 있을 때는 신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발이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거칠고 날카로운 곳으로 갈 때,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다칠 수 있는 곳으로 갈 때, 그때 우리는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면이 아주 위험한 상태라면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과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보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주님 앞에서 강한 군사로 서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저녁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앙과 연결해서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을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아멘, 아멘, 이 아멘, 아멘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지상 명령을 성취하거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악한 날은 언제부터입니까? 악한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이미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악한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평안히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평안한, 마치 마룻바닥에서 마치 침상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있듯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친 사막에, 이미 우리는 아주 날카롭고 위험한 바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악한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수없이 많고 거칠은 날카로운 것들이 늘 줄비에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위험,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보호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서,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칠고 날카롭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아멘 했으니까 당신은 천국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은 믿는 자들, 이미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시도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절대 편할 수가 없죠. 이 날카로운 시대, 이 위험한 시대, 아주 날카롭고 거칠고 위험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들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릴 거예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왜 천지창조를 두 번이나 했을까요? 한 번 창조하고 다시 재창조한 것 아닐까요? 하나 더 질문을 해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까? 에덴 동산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사람이 먼저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참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토끼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촉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라. 분명히 레위기 11장에서는 토끼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비늘이 없는 거, 민자로 된 거 못 먹죠. 장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장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당신 먹습니까? 왜 성경대로 안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나갑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때 그 사도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전파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었지만 이 네 가지는 절대 안 된다.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피 멀리하랍니다. 자, 선지해장국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쵸? 분명히 피를 멀리하라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선지해장국 드세요? 그리스도인들 선지해장국 드시던데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건 신약시대인데. 네. 피는 사람의 생명을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네.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거죠.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해장국을 먹잖아요. 저는 먹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니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약 가지고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약을 딱 보여주면서 신약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피 먹지 말라는데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대로 안 사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안에 또 선지자장국 좋아합니다.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죄 짓고 있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질문에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생각만 해보세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이 성경에 보이는데 사도신경에서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성경적 아닙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기도 했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1400년경에 있었던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교부들이, 그 가톨릭의 교부들이 논쟁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가톨릭에서는 성수가 있잖아요. 성수 아시죠? 막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축복받기 원하는데 다 뿌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시죠? 네. 자, 이게 성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분명히 성수는 어디에서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떠가지고 이제 그 신부님들이 기도해가지고 성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하는 순간 이게 거룩한 물이 되어서 성수가 되어서 악귀를 쫓기도 하고 복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이게 성수입니다. 자, 근데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성수가 여기 있는데 이 성수에 파리가 빠졌다. 그러면 성수가 더러워진 겁니까? 파리가 거룩해진 겁니까? 파리가 거룩해진 자, 파리가 거룩해지는 파, 또 반대로 성수가 더러워졌다 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1400년경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논쟁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대답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여러 가지 질문들은 보통 이단에서 일부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온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조금 틀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럼 신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악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단들은 이와 같은 공격법을 통해서 아까 1400년경에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쟁 같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었던 일들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질문들, 이런 이상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천지에서만 준비하고 있는 질문이 160개가 넘습니다. 기독교인을 어떻게든 비꼬아가지고 교리를 흔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질문만 신천지에서만 160개가 넘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거칠고 위험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거칠고 날카로운 위험한 바닥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바닥에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튼튼한 신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신발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만드신 그 화평케 만드신 복음의 신발인 것이죠. 그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튼튼한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그때 사탄의 계략으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친 길을 안전하게 우리 영혼을 보호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복음의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는 거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복음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분을 만났다.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복음을 간단히 핵심만 짚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법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가 있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법을 하나 더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또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풀어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기초반 성경 공부가 끝났죠. 앞으로 이어지는 양육, 1대1 양육을 이제 할 텐데 그 앞으로 이어지는 1대1 양육을 통해서 제가 한 분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을 하나씩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한 영혼을 견고히 무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1대1 양육 교육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발은 이단이 난무하는 이 영적 세계에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탄이 주인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보호 장구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적인 전신 갑주 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신발은 목회자만 신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신발은 모든 성도들이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날 대적하기 위해서 이미 시작된 이 악한 날, 이미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영적인 보호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발을 반드시 신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7, 8년 다닌 것도 아니고 10수년 혹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고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전할 용기는 없더라도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면 우리는 지금 수많은 여러 교단들이 어떻게든 기독교인이라도 넘어뜨려 보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준비하고 대처법을 노력하면서 배우고 교육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미혹하려고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그 악한 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풀어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복음의 신발을 분명히 신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시대에 수많은 질문들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상태에서 이단들을 만난다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36개 주랭랑, 그저 이단과 말 섞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소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하여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